우리 사랑하는 우리 금산장로교회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여러분, 저에게 축하해 주세요. 그냥 아멘입니까? 제가 한 달 전에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해서 아기가 태어난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 근데 그렇게 보고 싶던 아기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산부인과에서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이후에 산후조리원 갔는데도 철저히 출입을 통제하기 때문에 이전까지 손주 얼굴을 조금도 못 봤습니다. 그 예쁜 손도 예쁜 발도 못 봤습니다. 단지 이 사진으로 보내주는 그 모습만 보았을 뿐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 손주 얼굴도 한 번도 못 봤으면서 뭐가 그렇게 좋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제가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손주가 오늘 예배 끝나고 대전에서 온다는 소식입니다. 보따리 싸들고 한 달 동안 저희 집에서 머물기 위해서 산모와 함께 이렇게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참 기쁩니다. 손주님을 첫 대면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렇게 청정 지역인 금산으로 오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2020년도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가 저를 보기 위해서 오니까, 또 첫 손주를 대면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손주 녀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약 일주일 동안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손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집이 얼마나 크길래 일주일 동안 청소를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저희 집에 묵은 살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묵은 살림 정리해서 다 버릴 거 버리고, 또 치우고 쓸고 닦고 또 소독까지 했습니다. 일주일한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산모가 오늘 오후에 오기 때문에 아기가 오니까 이 머물 수 있는 방 하나를 겨우 이제 마련하고 아이를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도 할아버지가 줘줬습니다. 이름은 성이 이시니까 지호, 이지호라고 줬는데 뜻지자에다가 하늘 호자를 줬습니다. 이지호. 하늘의 뜻을 알아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아들이 되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지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아이를 낳고 좋아하고 잘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이렇게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잘 키워보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자녀들이 복받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동일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들이 정말 잘 되는 것,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때로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죠. 여러분,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들은 속상한 마음에 예의 이런 빌어먹을 놈이 있나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내 자녀가 커서 남의 것을 빌어먹는 거지가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은 나는 못 먹어도 내 자녀들은 잘 먹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모님의 생각이죠. 나는 제대로 옷을 입지 못하지만 내 자녀들은 옷을 좀 예쁘고 반듯하게 입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모님들의 입장입니다. 부모님은 비록 많은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내 자녀는 또 내 손주는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유학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하여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얻고 그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제법 잘 사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하버드입니다. 성은 하시고 이름은 버드입니다. 왜냐하면 하버드, 이 아버지의 소원은 우리 아들이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공부, 하버드 대학에 가서 하버드에서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하버드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나는 비록 고생하고 나는 비록 어렵게 살았지만 힘들게 인생을 살았지만 너는 그래도 이 아버지 어머니보다는 더 잘 살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부모님들의 생각이고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열심히 뒷받침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더 축복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영적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 가정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은 그 자녀들을 그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하셨고 여러분들을 각 가정으로 보냈습니다. 어떤 분은 이씨 집안으로 보냈고 어떤 사람은 홍씨 집안으로 보냈고 어떤 사람들은 구씨 집안으로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씨 집안으로 보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잘 되는 마음으로 이 각 가정에 보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어떤 부모님보다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잘 되는 그 비결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비결이 있죠. 여러분 또한 건강해지는 비결이 있지요. 또 결혼 잘하는 비결도 있지요. 근데 여러 가지 비결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의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을 잘 키운다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때로는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부모님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누군가의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자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의 비결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며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의 소원인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진정한 나의 아버지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알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습니까? 내가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육신의 아버지를 두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아버지가 생기는데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천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왕권을 갖고 계신 권세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왕권을 갖고 계신 그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날마다 나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형통하고 복 있는 인생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으니 내 마음속에는 누가 계셨냐면 아버지 한 분이 더 계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계셨지만 또 하나의 아버지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임을 나는 분명히 아버지임을 분명히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에게 늘 기도했습니다. 그 하늘의 아버지께 저에게 엄청난 그 하나님께서 저는 그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힘들 때 그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저는 늘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저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하늘의 아버지에게 눈물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보시기에는 너무 과할 정도로 이 교회 생활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육신의 부모님은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을 텐데 요 막내 아들놈이 공부보다는 교회 생활에 더 열심을 내니까 하루는 저희 아버님이 오셔서 저를
무릎 꿇혀놓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 교회를 다닐래? 학교를 다닐래? 학교를 다니려면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를 다니려면 학교를 그만둬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선택하기보다는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비록 학교는 못 갈지라도, 학교는 못 다닐지라도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나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해서 교회를 다니고 저는 부모님에게 쫓겨나서 저는 교회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며칠 가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때 제 마음속에 육신의 아버지는 저를 버렸지만, 버린 것이 아니라 제가 차고 나왔지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저를 떠났지만 그러나 저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저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밤에, 깜깜한 밤에 저는 교회 교육관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때 천둥 번개가 번쩍번쩍 우르랑 꽝꽝 치는데 저는 혼자 잠을 자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비록 저는 저희 포근한 집안에서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가 되셔서 저를 인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눈물 뿌리며 밤새도록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에게 찾아와 주셨고, 저는 그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고, 그 아버지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셨고, 저는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저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셔서 저에게 늘 좋은 것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개척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망망대해 같은 그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교회를 개척할 때 눈물 뿌리며 아버지께 기도했더니 아버지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교회를 건축할 때 아버지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건물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천지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우리 교회를 괴롭히고 저를 못살게 굴고 저에게 엄청난 괴로움을 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 집단들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그 권세가 있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우리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움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모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해결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 만나고 있습니까? 고달픈 일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자녀가 복받는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오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그 비결을 보니까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있죠.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있는데 근데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공경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우리가 공경을 다하는 것이 너희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오늘 6장 2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자인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성을 갖고 있는 아버지,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사회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아버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아버지는 부자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꼭 생각하기를, 명성이 아버지가 높아야지만이 그분을 존경해야 되고, 권세가 있는 아버지, 부자인 내 재산을, 나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고 나에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는 부모님을 우리는 공경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경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 아니라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명성이 없는 분일지라도, 그분께서 권력이 없는 분일지라도, 그분이 가난한 촌노일지라도,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무지막지한 그런 어르신일지라도, 부모님일지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 보니까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은 누구든지 누구의 자녀이든 자녀 아닙니까? 오늘 젊은 청년들도 있고, 여러분 30대 40대의 젊은 분도 있고, 60대 70대 80대의 어르신도 계시지만,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내 이웃들을,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한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성경 말씀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무엇이냐면, 어떤 계명이냐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되는 비결이 뭡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형통한 길 걷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모두가 서울대학에 들어가고 모두가 미국 유학 갔다 오면 모두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굴이 잘 나야지만이 여러분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비록 많이 공부를 하지 못했고, 내가 많은 돈을 갖지 못하고, 내가 많이 어떤 인물이 잘나지 못했을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내가 축복받는 비결은 우리 부모님께 공경을 다하는 것,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고 지극하게 사랑과 섬김을 다하는 것이 자녀들이 복을 받는 비결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님이 비록 약하고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덕망 높은 분이 아닐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문제가 있는 부모님이 있을지라도,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공경을 다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축복의 비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내가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비결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가 이 축복의 비결을 보게 되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누굽니까? 바로 저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 몇 번이고 강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여름날 장맛비가 쏟아집니다.
근데 어느 유명한 학자 한 분이 그 복잡한 시장 한가운데에 서서 비를 주룩주룩 맞으면서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서 있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서서 눈물만 흘립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의 제자들이 찾아가서 선생님, 도대체 왜 이렇게 서서 울고 계시는 것입니까? 비가 많이 쏟아집니다. 근데 비와 함께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시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몇 시간 동안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그 어르신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한참 후에 입을 엽니다. 사실은 50년 전 우리 아버지가 이 자리에 서서 낡은 책을 사고 파는 헌책방 주인이셨단다. 근데 한 손님과 어느 날 어떤 책을 갖다 주기로 약속을 했던 모양이야. 근데 그 책을 손님에게 전해주는 날이 바로 오늘인데,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셨어. 그 아버지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불렀어. 아무개야, 네가 오늘 나 대신 그 손님을 만나서 그 손님이 찾으시는 이 책을 좀 전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때 나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순종하지 못하고 나는 발끈해서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어. 아버지께서 헌책방 장사하는 것도 나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데 그 창피한 일을 내가 하라고요? 창피하게 그 헌책방 아들이 헌책을 전해주는 것이 그렇게 아버지는 좋으신가 보죠? 나는 못해요 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는 그 자리를 떠났고, 아버지는 그 손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몸이 아픈 가운데 그 손님을 만나고 왔지. 그런 후에 아버지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으셨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근데 지금 50년이 지나고 난 지금에 와서야 지난날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얼마나 속상한지. 아버지가 떠난 후에 그 아버지께서 그 헌책 전해주라는 그 말씀에 발끈하고 소리 질렀던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순종하지 못했음에 대한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은지 나는 오늘 이렇게 내 스스로를 혼내고 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직업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훌륭한 분도 있겠지요. 어떤 분들은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촐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의 길은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비록 훌륭한 분은 아닐지라도 그 부모님 말씀 앞에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길이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축복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께서 계실 때에 여러분 살아 계실 때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님도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저희 어머님도 일찍 세상을 떠나셨기에 저는 어르신들만 보게 되면 그냥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르신들을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르신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예전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얼마나 제 마음에 와닿는지,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귀한 줄 알고 순종 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은 뭐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을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이것이 선한 길이고, 이것이 복된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길이니까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 부모된 자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기억하고,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녀들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은 첫째, 하나님 아버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복의 길이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인 걸 기억하고, 여러분, 날마다 부모님께 공경과 순종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